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여호와의 심판을 선포하는 예레미야에게 맞서며 그를 제거할 음모를 꾸밉니다. 홀로 남겨진 예언자는 의로우신 심판관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며 도움을 간구합니다. 11장 18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11장 18절에서 23절은 예언자의 탄식과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은 모르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것에 관한 언급으로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서 예레미야는 그들의 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된 내용보다 알려주신 주체의 초점이 더 맞춰집니다. 행위는 19절의 예레미야 입을 통해, 그들의 정체는 21절의 여호와의 입을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남도 아닌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제거할 음모를 꾸몄습니다. 여호와께서 알려주셔서 예레미야는 뒤늦게야 자신을 살해하려는 이들의 악한 계획을 알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여호와는 당신의 예언자를 죽이려는 자들의 행위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는 도움의 손길이 없었지만 위에는 그를 지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1장 8절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라는 약속에 따라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와 함께 하셨습니다. 주인의 손에 이끌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비유는 예레미야가 고향 사람들의 배반에 얼마나 충격을 받은지를 보여줍니다. 순환으로 옮긴 단어는 신뢰하는 또는 잘 길들여진 것을 의미합니다. 제 운명도 모르고 신뢰하는 주인의 손에 이끌려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예레미야는 주변 사람들이 음모를 꾸밀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을 신뢰하기까지 했습니다.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이들의 음모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나무와 열매를 함께 잘라버려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서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고 모의했습니다. 이들은 예레미야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흔적마저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서 출생 전부터 예언자로 성별한 예레미야를 마치 세상에 없던 존재로 만들려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대적이 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는 최고의 재판관이신 여호와께 호소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사람의 마음을 관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개입하셔서 적들에게 복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런데 불의한 폭력에 희생당하는 자가 여호와께 간구하는 보복은 단순히 사적인 안갚음이나 한풀이가 아닙니다. 이는 신적 정의의 실현과 깊이 관련 있는 법적 용어에 해당합니다. 죄인의 멸망과 의인의 구원이 여호와의 공의에 속한다는 측면에서 불의한 가해자의 징계는 의로운 피해자의 무죄에 대한 반증이 됩니다. 다시 말해 복수 요청은 무죄 인정을 의미합니다. 뒤늦게 여호와의 입을 통해 대적의 정체와 이들이 예언자를 죽이려고 한 이유가 알려집니다. 아나돗의 고향 사람들이 예레미야의 생명을 위협하면서 너는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고 예언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문맥에 따르면 아나돗 사람은 언약 파기를 주장하는 예레미야를 거짓 예언자로 간주하고 신명기 율법에 따라 그를 죽이려 했던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언약 파기나 성전 멸망은 여호와 이름으로 선포할 수 없는 예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목숨을 노린 아나돗 사람들에게 멸망 심판이 선포됩니다. 청년들은 적들의 칼에 맞아 죽고 아이들은 기근으로 굶주려 죽을 것입니다. 예언자를 죽이려 한 자들뿐만 아니라 집안의 미래를 짊어질 청년과 어린아이까지도 모두 멸망에 떨어집니다. 아나돗 사람들은 예외 없이 모두 재앙에 떨어집니다. 벌할 해는 예레미야가 간청한 주의 보복에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당신의 공의에 따라 유다를 심판하는 해입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6절은 두 번째 예언자의 탄식과 여호와의 응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질문합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공의와 경험적 현실 사이의 괴리에 관한 그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1절에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악한 자의 부유함과 평안함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에 불의한 자의 승리와
의로운 자의 고난은 그의 하나님 이해에 상충됐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악인이 뿌리를 깊이 내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나무처럼 성공과 번영을 누리는 것이 아니냐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예레미야의 이러한 문제 제기는 의인이 복을 받고 악인이 하를 받는다는 인간보의 법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복을 받기에 복을 받은 자는 의인이 되고 악인이 하를 받기에 하를 당한 자는 악인이 됩니다. 이를 예레미야에게 적용하면 사역의 결실이 없는 예레미야는 복을 받지 못한 자가 됩니다. 즉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지 않은 거짓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라 거짓 예언자가 된 예레미야는 의로우신 재판관인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열매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마음을 살펴 판단하시는 분임을 알기에 예레미야는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악인의 징벌을 요청합니다. 예레미야의 보복에 대한 강구는 정의 구현의 부정적 표현입니다. 박해하는 자의 멸망은 박해당하는 자의 의로움을 입증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3절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의 표상과 18절 동사 구별하다에 의해 1장 5절과 연결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예언자로 구별됐고 그를 박해하는 자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할 양으로 구별됐습니다. 예레미야의 시선이 이번에는 악인들로 인해 신음하는 땅으로 향합니다. 땅이 통곡하고 온 들판의 풀이 메말라갑니다. 또 먹을 것을 찾지 못해 가축과 새는 죽어갑니다. 땅이 저주받고 생존 기반은 완전히 파괴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는데도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4절에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떠듭니다. 이들은 파국적 재앙에 직면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마음 멀고 입만 가까운 자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의 탄식에 책망의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걷는 자의 뒤를 따라가기도 어려워한다면 질주하는 말과는 어떻게 겨루스 이길 수 있겠느냐. 안전한 곳에만 있으려 한다면 맹수가 우글거리는 요단의 울창한 숲에선 어떻게 하려느냐. 지금의 어려움은 사소한 것인데도 이처럼 불평불만만 토로한다면 앞으로 있을 심각한 위험과 박해는 도대체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제기한 공의에 대한 문제에는 답변하지 않으시고 당신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명령하는 대로 따를 것을 강권하십니다. 주제에 있어서 11장 21절에서 23절에 연결되는 6절은 요단의 울창한 숲의 구체적 사례가 됩니다. 예레미야는 집안에서도 버림을 받습니다. 집안의 보호는커녕 핍박을 당합니다. 고향뿐만 아니라 집안마저도 그의 대적이 되었기에 예레미야는 고와 같은 신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를 맞이하는 것은 오직 적들의 폭력과 음모와 박해뿐입니다. 내 뒤에 크게 외치나니 라는 것은 예언자를 대적하는 자들의 호전적인 태도를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핏줄을 함께한 집안 사람들의 위협이나 가문 이설에도 흔들리지 말고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야 합니다.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부르신 하나님만 그의 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예레미야 11장 18절에서 26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외치는 선지자를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선지자는 예수님처럼 고향 아나돗 사람들에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잘려나갈 가시수처럼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푸른 감람나무였던 백성들이 이제 잘려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씀의 운명과 늘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선지자에게 보병과 경주하는 현재의 고난이 힘겹다면 나중에 당할 일은 말과 경주하는 것만큼 힘겨울 것이라 하십니다. 이는 너무 놀라거나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며 능히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해주겠다는 격려이고 약속입니다.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선자가 되길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약된 세상 가운데 진리를 외칠 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핍박이 오히려 우리가 가는 길이 옳은 길임을 나타내는 증거이며 또한 그 길에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격려하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